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 새 힘 받아 달려가자. 새 힘 받아 달려가자. 하나님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 주신 종에게는 이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셔요. 달려가게 하셔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발이 땅에 안 닿는지 어쨌는지.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힘이 어떤 힘이냐? 바로 새 힘입니다. 이는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어서 드셔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이 새 힘을 받아 달려가자. 달려가자.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 그래서 그걸 말씀의 힘이다. 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이 오는 힘이 새 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라고도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능력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새 힘으로 내려져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뒷받침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곤비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로 내려져서 새 힘을 받아 달려가자. 첫째,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하신다. 오늘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할 때
그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해요. 오늘 본문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아멘. 사람들은 원통한 사정이라 하면 누구한테 맥 없이, 죄 없이, 잘못한 거 없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통함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통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주의 일에 막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몸 바쳐서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 물질을 좀 팍팍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원통한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래놓고 여기 해답이 어디 나오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7절로 8절을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2014년도와 15년도에 다른 점을 조금 말씀드려드립니다. 2014년까지는 기도해도 안 되던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정말 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게 다 응답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밤낮 부르짖는다는 건 밤낮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지치느냐?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효과가 없다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끝이 없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지치고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자, 보통 사람은 조금만 뛰면 지치는데 장거리 마라톤을 하던 사람은 웬만큼 뛰어도 안 지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짐승은 조금 뛰면 헐떡헐떡 하는데 말은 그래서 옛날에 좋은 말은 천리말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0리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1000리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면 어디예요? 서울서 부산이 천리예요. 하루에 말이 1000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명말하고 해요. 안 지치는 거예요. 안 지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파발을 띄우면 말이 지치면 중간에서 말을 바꿔 타고 가고, 이런 말은 몇십 년만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봐두면 영적으로 단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는 뭘 맡겨주면 반짝해요. 막 처음에는 막 불이 나고 막
대단한 일 같은데 금방 지쳐버려요. 그러나 장거리 선수는 금방 무슨 일을 반짝 못하는데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단거리 선수야, 장거리 선수야? 에? 물어봐요, 물어봐. 에? 자, 자신은 단거리 선수 같아요, 장거리 선수 같아요? 에? 저는 장거리 선수예요. 이제 장거리 선수의 단점이 또 뭐냐? 장거리 선수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대기만성이야. 오래 가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단거리 선수의 단점은 뭐냐? 반짝 뛰고 자빠진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걸, 이건 내가 그런 사람 같다 그러면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단거리 선수는 무슨 일을 진드감치 못해.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막 여기도 널어놓고 저기도 널어놓고. 장거리 선수는 무슨 일이 하면 그걸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원통한 사정이 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꼭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하신다.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하신다. 원통한 사정이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자의 귀를 받은 종 오늘 새 힘을 주셔가지고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도록 뭘 줘? 기도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성회 끝나는 날 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새 힘으로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무엇하게 한다고요?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하신다. 풀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보면 말을 일찍 배우는 아이가 있고 말문이 늦게 트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문이 늦게 터이는 아이가 터졌다 그러면 아나운서 같이 말해요. 아니,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할 정도로 유창한 말을 해. 어른이 깜짝 놀랄 말을 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늦게 터지는 사람이 더 유창하게 설교해요. 왜 이렇게 늦게 터지는 사람이 많아? 나 같으면 그렇게 일찍 터지고 더 잘하는 게 나아. 또 뭐 아까도 하면 하고 지금도 하면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원통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뭐 눈총 받았다. 누가 내가 저한테 잘해줬더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이딴 건 이건. 전에는 내가 오면 밥을 잘 챙겨주더니 요즘은 본체도 안 한다. 이딴 건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생각이 유치한 거예요. 좀 원통한 것도 큰 걸 좀 가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대한민국 사람을 다 살리고 싶은데 이게 내 새끼도 안 살려진다. 그 다음에 문 목사 하는 일이 그냥 막 몇천억씩 한번 밀어주고 싶은데 100만 원도 못 대준다. 뭐 이런 원통함. 오늘 어떻든 여러분의 원통한 사정이 오늘 말씀에 풀어진다고요. 풀어집니다. 두 번째,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하셔요. 자, 29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읽으세요. 사람이 피곤하거나 곤비하면, 곤비한 게 뭐냐, 식곤증을 앓는 것 같이 사람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곤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의욕을 상실합니다. 에? 피곤한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곤비한 사람도 많아요. 춘곤증, 식곤증 이런 게 오면 사람이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면 그 새 힘을 받은 종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의욕이 시들지 않고 영적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영적 의욕이 충만해. 무슨 일이 금방 안 돼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영적 의욕이 여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충만해진 사람이 뭐냐? 세임 받은 사람이에요. 세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영적 의욕이 오늘 새 힘을 주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영적 의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하면 절대로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이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사업도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찐빵을 만드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오는 사람들은 이 찐빵 먹고 오늘 그냥 두드러질 거야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찐빵 이렇게 만드는 찐빵이 무슨 사람한테 맛이 나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이 의욕이 있이 전해야 듣는 사람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의욕 없이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새 힘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셔. 그래갖고 새 힘이 내리겠어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힘이 확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의욕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이 속에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봉사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협력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욕이 오늘 살아나게 하는 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내가 집중 못할 때는 그거 하는 종을 도우라는 거예요. 무장도 안 됐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일을 배우러 들어가면 금방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도마에 앉아서 칼질하려고 하면 주방장이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에? 그럼 주방에 보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시켜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그 사람 설거지한 건 식당에 못 내놔요. 뭐 해? 심부름이나 하고 마늘이나 까고 양파 껍질이나 벗기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 하나 닦고. 여러분 야구장에 들어가면 3군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공주서 오고 뺐다 닦아주고 선배들 옷 빨아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저가 한 거 같이는 안 하고 싶고 강의는 저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못하게 하십니까? 곤비해서 못합니까? 이는 의욕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사업도 계속 안 되면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목회도 계속 하면 안 되면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면 없던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상실되신 분 이번 성회 학자의 귀를 받고 영적 의욕이 회복되도록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거들랑 저 따라서 세미나 현장에 한번 와봐요.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환호하는지. 세 번째,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오늘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새 힘을 넣어주시면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아멘.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도 이세벨에게 쫓기니까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 50인과 50부장을 2번씩이나 불로 살라 죽인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이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로뎀나무 앞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니까 먹고 나서 또 죽이소서. 오늘 여러분 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쳐서 그런 거예요. 지쳐서. 저도 지쳐본 적이 있어요. 네. 사람이 지치니까 힘을 잃고 지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 전에는 막 살고자 살았는데 사람이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 오늘 밤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여호와가 새 힘을 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갔던 것 같이 오늘 밤 새 힘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지쳤냐? 누워서 잠들으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지친 사람이에요. 못 일어나는 사람. 새벽기도 못 일어나는 사람. 기도 시간에 못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야같이 지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가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은혜. 지치지 않아. 지치지.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 아멘. 지치지 않아. 주의 일 하다가 지치지 않아. 봉사하다가 지치지 않아. 전도하다가 지치지 않아. 설교하다 지치지 않아. 강의하다 지치지 않아. 세미나 해도 지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오늘 이런 은혜가 제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오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새 힘을 주시면 지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 넘어지지도 않아.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육적으로 쓰러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능력을 상실하지만, 힘을 잃어버리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라. 네 번째,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은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요. 자,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나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다 유능해요. 해도 안 돼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계속 안 되면 저절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서 무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무능했던 그 때를 벗어버리고 유능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이 잘 되게 함으로 유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막힌 건 뚫어주고, 닫힌 건 열리게 하고, 매인 건 풀어주게 하고, 안 되는 건 잘 되게 하고, 이러면 유능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과 무능은요, 백제 한 장 사이예요. 백제 한 장 사이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면 대단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유능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다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니까, 그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무능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며 그 기록을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고 있어요. 그런 유능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과 유능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우리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유능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계집종 말 한마디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무능과 유능은 바로 이런 차이예요. 말 한마디에 무능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담대한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딱 들어가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내게 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가에서 그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켜. 얼마나 유능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서라고 해서 얘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이거 안진뱅이가 뭔 소리요? 그러고 그냥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서라! 새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더니 바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내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고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유능함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 말하는 새 힘이에요. 그런 능력의 힘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면 유능해집니다. 유능해집니다. 유능해져요.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힘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들에게 이 새 힘을 주셔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사람을 데리고 있어 보면 시키지 않는 일이라도 자기가 일을 막 찾아서 하는 유능한 사람이고, 시키는 일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냐? 일이 보이는 사람은 일을 막 찾아서 하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이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적임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일이 보여야 돼. 일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보여야 돼. 왜 설교를 남같이 못하느냐? 말씀이 안 보이니까. 일을 왜 남같이 못하냐? 일이 안 보이니까. 돈 버는 사람 왜 돈이 보이냐? 돈이 벌리냐? 돈이 보이니까. 돈 버는 사람 돈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이 보여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이 보여요. 오늘 밤 무능한 종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유능하게 쓰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서 무능한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로 벗게 하시고 오늘 유능해져서 설교자는 설교로 유능해지고 기도자는 기도로 봉사자는 봉사로 물질을 후원하는 종은 후원하는 종으로 유능해져서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능하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쓰여져야 할 때. 마지막 5번째는 독수리같이 향상하게 하신다. 31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이 새는 이렇게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을 또 수평 이동을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새예요. 다른 새는 이 독수리 같이 못해요. 보통 새들이 이 수평 이동을 하지 이 수직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새가 이렇게 꽃장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새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새는 누구냐? 독수리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 수직 하강을 막 일자로 쫙 내려오는 거 독수리만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새는 이렇게 하려고 흉내만 내도 여기가 파열돼 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독수리의 그 몸의 구조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새는 날개의 힘으로 가고
독수리는 기류를 따라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은 독수리는 논둑에서 이게 병드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건강한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쫙 창공에서 쫙 폼나게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모기를 찰 때는 수직하강을 눈 깜짝할 새 샥 내려가서 큰 닭이라도 손으로 딱 차갖고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계가 그 독수리 같은 영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독수리로 표현했구나. 오늘 밤에 여호와가 새 힘을 여러분에게 내려주면, 여러분이 의욕을 상실하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면 의욕이 회복되면서 독수리같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찬양을 해도 힘이 생기고, 기도해도 힘이 생기고, 설교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성회 마지막 날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학자의 여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협력자로, 후원자로, 봉사자로, 동력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유능하게 쓰여져라. 쓰여져야 돼. 결론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여러분, 지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저분이 내게 힘을 실어줘야 돼. 저분이. 그래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도 끝까지 가야 상을 얻고 박수를 받고, 또 등수에 못 든다고 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통한 사정이 부러지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향상하게 하시고. 향상하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 보이고, 멀리 보이는 거예요.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번 성회에 다시는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 기도드립니다.